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됐네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제 6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그 앞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시퀀스라고 그러죠. 이 모든 순서에는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시는 그 전에 우리가 말했던 네 가지 사건이 뭐였죠? 논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네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막 그 난리치는 이유가 뭐였죠? 주님께서 네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하느냐라고 하는 그 논제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인자는 모든 이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도 나는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십니다. 두 번째 논쟁이 뭐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욕먹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르러 가십니다. 다 마치 보라는 듯이 여리고 한복판에서 그 세리짓을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는 나를 따라오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어서 또 난리를 칩니다. 왜 난리를 칩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부를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누구를 부르러 오셔? 죄인을 부르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내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만 있던 그 권한, 그 하나님에게만 있던 그 고난이 33세의 젊은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 받았던 그 어텐션이 이제 어떤 한 알지도 못하는 33세의 젊은이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보통 싫은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정말 그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 날 제자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 밀을 드르륵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것을 또 저기선가 누가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안식일을 무너뜨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마지막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는 화가 날 대로 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 안식일날 이제 뭐하나 하고 아주 그냥 모든 바리새인들이 집중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손을 쓰지도 못했고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쓰지 못했던 그 고통받는 자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주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을 해야겠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주님이 정면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고 싸우시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길로 가시는 것이 요 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전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6장 전체를 읽으면서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따뜻하시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한다라고 다가오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철저하게 비판하고, 끊임없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철저하게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정말 제일 불쌍한 게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한 젊은이를 죽이려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서로 건너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눈을 픽스하신 채로 이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저를 없애야만 하는 그 운명 속으로 누가가 6장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한 양극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4번의 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 뭡니까? 철저하게 불러.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미들그라운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환호하는 그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아주 이를 갈면서 예수님한테 경계했던 그 화 있는 무리들로 두 무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무리에 있는 자가 절대로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느냐? 성전 안에서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다 외우고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는 철저하게 이 두 텐션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맞이했던 자, 주님을 거부했던 자, 주님과 함께 했던 자, 주님을 떠난 자,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갔던 자, 주님을 결국에는 팔아먹을 사람, 요 둘을 계속해서 같이 끌고 다닙니다. 마치 스토리텔러가 이 긴장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마치 우리에게 두 손을 다 내밀고 너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내놓으면서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보고 주를 따르는 자와 그것을 의심하는 자가 동시에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둘을 계속해서 분리해 놓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뜰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지설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은 잘 알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평지설교는 잘 모릅니다. 산상수훈과 평지설교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그러고요. 왜? 평평한 땅에서 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는 언덕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산상에서 했다고 산상수훈입니다. 둘 다 어떻게 맞냐? 둘 다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평평한 땅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주 산 꼭대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건, 4가지 논쟁과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는 그 중간에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시는데 바로 오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갈 사람들을 기도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오늘 저는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근 한 4주에 걸쳐서 요 논쟁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 팔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깊이 기도하시고 부르십니다. 보통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여러분 뽑아보셨죠?
저 뽑으셨잖아요. 아이고, 저는 살다 이렇게 복잡하게 뽑는 교회는 또 처음 봤네요. 철저하게 검증하는 건 좋았으나, 와,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제가 그 중간에 있었던 스토리가 많은데 나중에 차차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와, what a long time. 왜요? 철저하게 봐야 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사기꾼은 아닌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직책에 사람을 뽑을 때일수록 아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레주메를 보기도 하고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와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그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테스트하고 레주메 그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뽑으면 그것이 뽑히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뽑힙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세워지는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세워지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일꾼들이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등까지 오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뽑고 세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가는 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서에서요, 선생님 뽑을 때도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집사님 뽑을 때도요, 전 교우가 다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장로님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교우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에 의해서 그 집단 자체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 갔다가 잠수함 안에 들어가 봤어요. 잠수함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그 좁은 미로 같은데 그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요, 그 함장, 그 대장은 정말 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사람이 그 함장을 합니다. 왜요? 볼 수도 없어요. 바깥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직 자기의 그 촉감과 그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그거의 감각에 의지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일 유능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40명에서 80명 되는 승조원이 함장한테 100% 순종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그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아직 한국 배는 작아요. 그래서 80명이 타면요, 화장실이 3개밖에 없습니다. 80명이 타면 화장실이 3개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최소한 한 20명씩 나눠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함장한테는 1개를 딱 떼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를 갖고 79명이 나눠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그 바닷가에서, 그 바다 밑에서 다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당신의 촉감에, 당신의 그 지략에, 당신의 그 두뇌에 우리 생명을, 79명의 생명을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부르고 세우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쓱 보면 아실까요? 모를까요? 쓱 보면 알잖아요. 아, 쟤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갖고 있구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정말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때라고 하면 그 4번의 그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움을 한 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은 저 예수를 이제 없애야겠다라고 그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충돌이 있은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요동치고 박수를 치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화를 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말도 되지 않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은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요동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거는, 그때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어디로요? 산꼭대기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왜 저러셨을까? 저는 처음에는 저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목사 안수거를 받고 나서는 누가 뭐라고 조금 하면은 그거를 빨리 프루브해야 돼.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막 삼자 대면도 시켜보고 막 이리 와보세요. 두 분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빨리 누명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해갖고 뭐 해명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억울하고 좀 하나님 안에서 조금 힘든 것이 있으면요, 그때 사단이 속삭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너의 억울함을 다 하소연해라. 온 동네 다니면서 쉽지 않다, 나 억울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 얘기를 하라라고 우리 사단님께서 와서 속삭거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짐 딱 싸들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의 아버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비법이 뭐냐면 뭐가 딱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한대요. 찬양을 어떻게 하시냐면, 난 그런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요. 찬양이 뭐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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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강대상을 붙잡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뭘까 저게 궁금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시지요 주님, 한 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저 중요한 순간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 산일까요? 혼자 있으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딱 자기 둘만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언제 가장 외롭지 않나? 신앙인은 언제 가장 외롭지 않을까요? 신앙인,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 가장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외롭지 않은 시간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외로워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프루브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외롭지 않은 순간은 언제냐? 혼자서 주님과 독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에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나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만의 기도 공간과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나오면은 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않는 거는 저 혼자 올라가서 저 혼자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간절히 친밀하게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산으로 그렇게 가셨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홀로 있고 싶으셨어요. 홀로 있다는 말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whole night, 그냥 밤을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이 있죠. 북한 선교사님. 우리가 참 그날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랑 똑같은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두 개네요. 하나는 와이프가 그분도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분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도원,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반가워가지고 예수원 가셨었어요. 저도 예수원 갔었는데,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태백산 한복판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려면요
그 당시는 기차 타고 가가지고 내려갖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서 한참을 또 걸어 올라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태백산에 예수원 가는 길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어렵게 가는 곳이 거기였는데, 참 이상하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그 기차 타고 한 몇 시간, 또 다시 버스 타고 또 한참, 또 거기 혼자 올라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거는, 그 태백산에 올라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나무로 큰 새겨놓은 그 현판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그냥 그대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이미 올라가는 그 간절함이 그곳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아유, 뭐 우리가 있는 곳 모든 곳이 다 하늘나라 아닌가요? 주일날 또 인터넷으로 요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 거기 계신 하나님은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그 12명을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들을 다시 내려놓고 곱씹으면서 그 12명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뭐 집에서 해도 되고 굳이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듣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벌써 그곳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의 간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을 혼자,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우리가 적는다면 도대체 과연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는 얼마나 될까? 기도 내용을 다 한번 적는다면 모든 기도의 아마 80%는 전부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나와가지고 정말 계속하는 그 중얼거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80%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저거를 우리 한국말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원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디렉션만 저쪽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거기다 쏟아놓는다고 생각했으나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과 우리가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도대체 어떤 기도를 세워주실지는 나와가지고 계속 뿜어만 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요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 막 자기가 다 고집이 더 세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거기로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냥 조금 많이가 아니라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뭐 많은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이 막 이랬던 분들 저랬던 분들 다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듣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 성격이 계속해서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도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목사였다 뭐였다 이런 거보다 젊은이들이 나보다 20살 어린 젊은이들이 나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선생님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가볍게 촐싹촐싹거리면서 자기의 뜻을 그냥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고 촐싹촐싹거리면서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구나, 저 사람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주변 성도들로부터 존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깊은 기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는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야, 세상에 사도 칭함 받기 쉽네요. 어제까지 세리였어요. 어제까지 모든 인간들로부터 욕먹는 세리였습니다. 어제까지 한 번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배에서 어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제까지 배에서 그냥 고기 깁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세금 징수하면서 돈 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그를 택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자격 없는 자들,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 별거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야, 저 사도라고 하는,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그 위대한 12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도의 반열 앞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력도 아니요, 그들의 자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의, 오직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성령님의 그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것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는 이 특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저와 여러분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아주 그냥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프로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교회 권위가 아닙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바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잘 됐다고 그냥 막 깔깔깔깔거리고 좀 뭐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이유는 내가 많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내 자신의 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겁니까? 저 둘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엎드렸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정말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유스그룹도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유초등부도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0세부터 시작해서, 0세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3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제 모든 과정이 다 통일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3살부터 우리 100세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로 가는 그 삶에 동참한다는 삶. 그래서 우리는 3살부터 99세까지가 다 같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부적인 소모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놀라운 원대하신 꿈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 움직이는 그 능력으로, 하지만 바짝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이 퀸즈 한인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 모두가 여러분을 만지고 싶어요. 만진다는 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지는 것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표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날 찾아오고 싶어요. 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과 대화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육신의 질병, 그들의 정신의 질병, 그들의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충만하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들,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모든 일꾼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능력,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이 리빙 워터, 생수의 강, 구원의 강,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이 구원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넘쳐.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만지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그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얻고, 그와 만지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모든 나의 손을 만지는 자들,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힐링과 하나님이 주신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우울한 모든 무드들을 다 체인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심지어는 사함을 얻겠다.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심지어는 혹시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저기 나와 있는 저 의인은 누구예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자,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너무 훅 갑니다. 그렇죠? 아직도 처음 그냥 이민 왔을 때 30대 같고, 처음 예수 믿었으면 20대 같은데 그냥 훅 그냥 지나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오늘 하루를 삶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이제 되면 하루가 더 적어집니다. 이제 3월달이 지나면 한 달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여러분의 목표가, 또 제 자신의 목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기도하며 모든 병든 자들, 모든 마음이 상한 자들, 모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을 뻗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저기 나와 있는 모든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퀸자님 교회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거 기도할 때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산 깊은 곳으로 가셔서 홀로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